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며 바울은 글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야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겁니다. 그들은 각 처에서 서로 우리와 그들로 나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 서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담을 쌓고 상관없어, 나와 달라, 나와 관련 없어, 나는 몰라 라고 하는 이 담을 쌓고 원수가 되어 있는, 조금만 해를 가해도 미워지는 그런 사람들, 그 누구보다 먼 존재가 되어서 우리와 그들로 나눠져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우리와 그들로 나눠져 있던 교회가 같은 소리, 같은 이름 예수를 부른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와 그들의 주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소리가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마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느끼기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시급해 라고 느껴졌던 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분쟁은 그냥 너와 내가 조금 다른 수준의 분쟁이 아니라 너네랑 우리랑 별 상관없고 친하지 말자라는 수준의 분쟁이 아니라 정말로 찢어지는, 정말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완전히 나뉘어진, 완전히 공동체를 가르는 그런 수준의 분쟁이었습니다. 2026년 불의 성곽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둘러싸리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칸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면, 그런데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해라. 너희들 다 같은 말을 해야 돼. 만약 그저 너희들 다 말 맞춰야 돼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다른 말 하면 안 돼, 다 똑같은 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파시즘이죠. 그거는 굉장히 인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요, 너와 내가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맞춰서, 그게 목사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을 하도록, 같은 말을 다 하도록 하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부르는, 같은 것을 향하는, 같은 것을 소망하는, 같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 지향점을 맞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말이란 바로 한마디, 그저 한마디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거죠. 그 같은 말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그 외에 반드시 같아야 할 어떤 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걸로 다 맞춰야 돼, 우리 다 이런 말 해야 돼 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세상에는 모두 같이 해야 할 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이 세상에, 아니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할, 모든 사람이 같이 부르고 외쳐야 할 같은 이름, 같은 소리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조용하겠죠. 예수님만 거기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죠.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이런 장면이에요. 그저 예수님하고 막 던지듯이 저기요 하고 부르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장면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존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요, 모든 존재가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모든 세계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고요, 막 날개, 무서운 얼굴, 바퀴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날개짓이 멈춥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칸토가 같이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며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저들이 무슨 기도를 할까? 지금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선포될까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가장 큰 능력과 위엄과 힘이 있으니까 예수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공동체가 같은 소리 같은 목소리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모든 존재가 그 날개짓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귀 기울이겠구나. 하나님이 보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시겠구나. 그 일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실행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하신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들 뜻대로 기도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죠. 그 엄청난 이름을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같은 소리로 예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같은 말 같은 고백으로 예수여라고 부르며 예수께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엔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같은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나아오기를, 그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의 의미고 능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가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같은 소리가 선포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분쟁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분쟁이 사라질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싸움이 사라질까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분쟁이, 모든 전쟁이 그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2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많은 백성을 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때 왜 전쟁이 사라질까요? 왜 분쟁이 사라질까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이 왜 일어나죠? 왜 싸우는 겁니까?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다, 뭐가 맞다라는 결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워서 너와 내가 힘을 겨루어서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를 겨뤄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무릎을 자기에게 꿇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강한 것, 예수님보다 높은 것, 예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왕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지혜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판결하실 때에 전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쟁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와 내가 싸울 때 누가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 네가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예수님의 판단이 떨어질 때 거기에 누구도 반박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면, 서 주시면 모든 분쟁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를 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판단해 주시라고, 이곳에 임하시라고, 통치하시라고 고백하게 될 때,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이 교회의 주인은, 통치자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으며 예수를 고백할 때 분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궁극적인 예수의 통치가 일어날 때 분쟁은 사라진다. 분쟁이 없어진다. 싸움이 없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분쟁이 없다, 분쟁이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되게 대단하게는 안 느껴지죠. 이 공동체 싸움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분쟁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에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교를 했더니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누가 싸웠어요? 또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어떤 그룹 때문에, 어떤 사태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싸움도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걸 듣지 않았지만, 확신컨대 우리 안엔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분쟁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언제나 분쟁이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존재했던 게 분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싸웠고, 가인과 아벨이 싸웠는데 그 싸움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분쟁이요? 분쟁은 최초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일, 그게 바로 분쟁입니다. 싸움이죠. 그리고 그 분쟁은요, 심지어 살인이었습니다. 죽이는 일이요. 이게 그저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이 땅에서 지워버린 거였습니다. 그게 최초의 죄였습니다. 순수한 죄였습니다. 어떤 사회화도, 어떠한 사회적인 규정도, 어떤 제약도 없을 때, 어떤 약속도 없을 때, 순수하게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것도 막지 않았을 때, 그때 있었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살인, 죽임이었다고요. 사망이었다고요. 분쟁이란 그 근원부터 단순히 미워, 관심 없어, 이해할 수 없어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쟁과 싸움이요, 분쟁이란 근원적인 형태의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으로 끌고 올라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옛사람에게 들었는데 누구든지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형제더러 라가라고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거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살인하는 게 이거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순백이어서 전혀 어떤 죄도 없어서 살인이나 미움이나 하나님 앞엔 더럽긴 매한가지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이나 미움이나 같은 것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묵상했죠.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증한 죄와 더 가증한 죄와 더 가증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것보다 이게 더 심하고 이것보다 이게 더 심하다, 이런 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준과 입장에서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미움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미워하기만 했는데, 그냥 나는 좀 미워하는 건데 넌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미워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움이 쌓여서 살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살인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새어나온 게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원형은 살인이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죄의 원형이 살인, 죽임이었고, 그것이 선으로, 사회화로, 법으로 이런저런 규제와 제약들로 눌려서 슬그머니 새어나오는 것들이 미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원형은 살인이었다고, 죄의 본질이 사망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살인이기에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쟁이요, 작으나 크나, 드러났으나 숨겨져 있으나, 지금은 관심이 없으나 미워하나, 그 분쟁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원적 분쟁은요, 태초부터, 타락한 순간부터 죄악이 인간에 있는 한 분쟁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를,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그 죄의 근원인 살인을,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분쟁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하는 이 분쟁을 이기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게,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게, 태초의 죄인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쟁은요, 죽음과 사망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건, 죄의 결국인, 이 분쟁의 결국인 죽음을 이기셨다, 이 분쟁의 문제를, 싸움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희 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의 전부를 주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주신 일이 있는데, 하신 일이 있는데, 그냥 너를 구원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가 천국 가게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싸움, 분쟁, 죽음, 전쟁이, 이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와 서로를 이끌어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이렇게 작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나를 용서하셨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실제로 싸움이 있으니까요, 미움이 있으니까요.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보면 되잖아. 우리 청년교회가 크단 말이야. 비전홀 때는 그게 더 가능했는데, 비전홀은 어둡잖아요, 시꺼멓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걔는 왼쪽에 앉거든. 그러니까 넌 그냥 오른쪽에 앉으면 돼. 그러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 내가 걔가 하는 사역이 뭔지를 알려줄 테니까 안 보면 되잖아. 그냥 공존하기만 해. 그냥 거기 있기만 해. 그러면 충분해. 그렇게 있으면 돼. 이게 제가 생각했던 싸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저 싸움이 없다, 그저 싸우지 않는다 라는 수준의 믿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뉘어지지 않을 마음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쟁이 없으면 그냥 그저 공존함이 아닌 거예요. 그저 안 보고, 제가 거기 있는 건 아는데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파벌이 강했냐면, 그냥 우리 파, 니네 파, 1파, 2파, 3파, 4파 해가지고 ABCD로 나눠줘서 앉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수준이었다고요. 저들은 틀렸어. 저들은 맞지 않아. 근데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나뉘어져야 돼. 나가야 돼. 존재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치는 거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냐고요. 너랑 싸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데, 야, 싸우지 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렴? 그러면 그게 품어지냐고요. 안 되니까. 말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얘와 싸운 게 너무 심각한데, 얘네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얘네는 함께는 못 하겠구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안 되겠구나. 얘랑 얘는 다시 말을 섞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완전히 미워하는데, 완전히 다른데, 원수 되었는데, 그저 거기에 써 있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네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너와 네가 이렇게 서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너와 네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너도 예수를 향한, 예수라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라는 마음을 품어라. 예수를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예수를 믿잖아.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바울에게 받았어? 아볼로에게 받았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누구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저 예수를 향해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부르며 나아가라. 그러면 예수를 부르는 같은 소리, 예수를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이 예수를 향해 품은 같은 뜻과 이 같은 뜻이 모아져서 온전히 합하게 되리라. 너와 네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부르며 온전히 합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향한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이들의 상황과 상태와 마음을 알고 있으니, 이들이 어떤 이야기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다른 교회 수련회 강사를 갔다 왔어요. 다른 교회 수련회에서 제 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 설교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청년들이죠. 저는 그 청년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다행히 주제가 나무에 관한 거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3년 만에 갈 수 있게 돼가지고 나무에 관해서 설교하고 왔죠. 왜냐하면 저는 요즘 나무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무 그러고 있잖아요.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 그냥 툭 찔러도 나무에 관한 말씀이 저한테서 막 나오니까 진짜 힘있게 설교하고 왔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제 안에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거라는 막 믿음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으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믿으면서 선포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으면서 선포할 수 있었지? 돌아오면서 막 생각하는데 깨닫게 됐습니다. 쟤네들 아무도 몰라서, 얘네들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삶이나 상황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이 말씀만 명확하니까 그냥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믿어질 거라고 제 안에 막 믿음이 있는 거죠. 돌아오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는 얘네들을 모르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얼굴들을 바라보지만 보여지는 얼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새로운 그 씨앗들, 가지들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며 설교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을 갖게 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 새로운 영,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 번만 바라볼까요? 부탁인데 좀 낯설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언제나 보던 익숙한 표정 말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생각보다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여자친구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기대, 실망 내려놓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 마음, 네가 갖고 있던 네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쟁의 사라짐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까?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겉사람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두 가지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할 때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요, 그냥 둘이서 속에서 막 너무 시끄럽게 해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전쟁이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요,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전쟁이요, 진짜 분쟁인 겁니다. 이 안에요, 육신의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이 죄의 마음이 선한 일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욕구를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제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제 안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제 안에도, 여러분, 목사님도 막 생각이 많아요. 밤에 잠을 자려는데 제 머릿속에 막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마음속에 전쟁이 펼쳐진 겁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누워서 생각하고 뒤집고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내 마음이 죽어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젯밤이 너무 제게 치열했던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읽고 성서일과 이호로에 써야 될 글이라는 것들도 쓰겠다고 본문도 다시 읽어보고 에스겔 말씀도 읽고 시편 119편에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하며 밤에 깨워서 그 말씀을 읊조리던 다윗의 고백도 읽으면서 그냥 마음에 끝없는 이 죽을 것 같은 전쟁 속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피고 그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이 세상의 전쟁 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시작부터 살인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저께 제 안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있었던 그냥 그 생각들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 마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겠더라고요. 마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일어나 말씀을 폈을 때 전쟁이 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를 부르며 나아가는 그 일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에는 분쟁이, 전쟁이, 죽음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구나. 저만인가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징징대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요즘 되게 약해졌거든요. 제가 요즘 되게 약해지니까 사람이 소심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소심해지니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오해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표현이, 그 사람은 그냥 있었을 뿐인데 나한테 막 아프게 다가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제 자리가 탕비실 옆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신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나를 욕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각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청년들한테 한 적이 많거든요. 야, 너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하냐? 나 너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난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넌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약하면, 마음에 힘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무겁고 아프게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 안에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엔 분쟁이 있다고요. 서로와 서로 안에도, 여러분 개인 안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어제 피 흘리고 싸우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태초부터 있었던 싸움이죠. 전쟁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예수의 이름에 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관계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칸토가 되기를. 여기서 저기서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 우리가 애써 뭘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도 나도 같은 소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칸토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선이 저희 안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선이며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를 때 우리 안에, 이 관계들 안에, 공동체 안에 나뉘어진 죄와 죽음의 분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으며 가졌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빼앗기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주여 이 죄악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모든 사랑과 즐거움과 기쁨을 붙들며 나아가는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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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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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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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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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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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시간 주님을 높이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전쟁을 모든 고통을 회복할 능력과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죽음 같은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외쳐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웠고 기뻤던 그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빼앗긴 건 아닙니까? 내 안의 전쟁에, 관계 속의 전쟁에 주님을 사랑해서 얻었던 순전하고 즐거웠던 그 기쁨을 빼앗긴 것들은 아닙니까? 대적이 몰래 들어와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옳다 그르다 하며 옳고 그름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얻었던 그 기쁨을 빼앗겼던 것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는 슬픔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얻었던 즐거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었던 기쁨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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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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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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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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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서로 다른 모습, 마음, 상황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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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와 그들이었던 서로 나뉘어져 있던 칸토가 같은 목소리, 같은 음으로 예수, 예수 부를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조용히 침묵하였음을 그려봅니다. 칸토는 목소리를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니 이 청년들이 이 교회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으니 대적에게 빼앗겼던 모든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아 26년 한 해 예수 사랑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 완전한 샬롬으로 나아가는 칸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전쟁을 주께 올려드리며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전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멈춰질지어다. 끝날지어다. 그 모든 전쟁들은 평화로 변화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